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원래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으로 적어도 2주 이상 설교를 더 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 편의 설교는 이미 준비해 놓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제 와이프에게 별뜻 없이 6장의 말씀을 더 전할까 아니면 7장으로 넘어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와이프가 죽을 때까지 요한복음 할 거냐 라고 말하면서 넘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또한 7장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2023년 1월부터 시작했는데요. 2024년이 지나도록 이제 7장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첫 번째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은혜를 누리고 싶다,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속도를 내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세세한 말씀도 좋지만 큰 틀의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누리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몇 개월 안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위한, 또한 이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7장이죠. 요한복음 7장에도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그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 후에 어디서 기억나시는 것 없습니까? 메타타우타. 6장도 바로 그 후에로 시작되었어요. 그때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 후에로 번역된 메타타우타라는 헬라어는 시간적 의미를 가졌다기보다는요, 이전 사건과 독립된 새로운 에피소드를 소개할 때 사용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전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적으로는 관계가 없을지라도 앞장과 뒷장의 인과관계는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고요, 또 의미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서 완전히 6장과 7장과 독립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인과관계가 엮여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의미적으로는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선택하고, 그런 의미적인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인과관계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의미를 더욱더 독자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타우타, 그 후에 라는 말씀으로 7장도 시작이 됩니다. 또한 이 6장에서는요, 6장의 시기적으로 보면은 어떤 기간이었어요? 6월절이었죠. 6장은 6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6월절에도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으시고 디베랴와 가버나움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2절에 보면요, 오늘 말씀 2절이죠. 어떤 그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초막절, 그래서 7장은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6장은 6월절, 7장은 초막절을 말하는데요,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고요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의 말씀이 적어도 6개월 이상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얼마나 되죠? 3년. 3년에서 3년 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3년에서 3년 반의 시간에 안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추적해서 메타타우타, 그 후에로 그 말씀을 가지고 7장을 시작한 거예요. 그 사이에는 적어도 6개월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간에는 공생애, 그 사역을 멈추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열심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6장에서도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았는데요. 7장을 들여다보면 초막절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십니다. 8절이에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므로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이라면 유대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함께 드려야 됩니다.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쩐 일이신지 6월절에도 마찬가지고 초막절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6월절도 마찬가지고 초막절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오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맞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음이 두려워서 나 저기 가면 죽을 것 같아 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직은 내가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때가 아니라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요한복음 5장에 나왔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선물만 있었으면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근데 선물이 없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고 난 뒤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당 기간 동안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경우가 이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있었어요.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었습니까? 안 불렀었습니까? 안 불렀어요.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약간 다른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거의 부르지 않았는데 만약에 부른다고 하면은 어떻게 불렀냐면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나마 우리 아버지라고도 거의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죠. 그런데 그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 어떤 유대 문서에서도 그 어떤 가르침에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아니, 부를 수 없었습니다.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뭐라고 했어요? 나의 아버지 라고 부른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가장 친근한 호칭인 아빠라고 부른 겁니다. 우리나라도 아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도요 아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의 호칭 중에서 가장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아파 아버지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어마어마한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굳이 부른다면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의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나의 아빠라고 부르니까 유대인들은 충격이 엄청났던 겁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유대 문화상 뭡니까? 그 아빠와 동등한 위치에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냐? 네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생각을 하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신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직 죽을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나 초막절에 가까웠는데도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신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셨겠죠.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형제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는 말씀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형제조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그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믿지 못하겠지만 자신의 형제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이신 여러 일들을 보면 이건 범상치 않은 존재임은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신 것을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니까 자기 형제가 범상치 않은 존재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은 아직까지 인정을 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형제요,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작은 곳에 있지 말고 더 큰 곳인 차라리 그 유대 땅으로 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우리에게 행한 것을, 우리 앞에서 행한 것을 거기서 보이십시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제자들도 보고 여기를 떠나 제자들도 보게. 그러면 당신이 행하는 것을 제자들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요.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때 자기를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것은 모든 구약 말씀의 메시아를 향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하나 성취되었고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갈릴리에서 행하셨었던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인 겁니다. 뭐라고요? 맹인이 눈을 뜨고 보게 되며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구약의 예언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어디서요? 갈릴리에서. 그것을 누가 봤다고요? 예수의 형제들이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믿지 않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역사하고 그것을 이뤄내는 것을 보니까 범상치 않은 존재다. 당신의 큰 뜻이 있으면 이 시골 마을인 갈릴리가 아니라 저 큰 유대 땅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펼치십시오. 당신의 꿈이 있다면, 당신의 비전이 있다면 유대로 가십시오. 그러면 유대에서 그걸 행하면
제자들도 그걸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3절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70명의 제자 12명을 제외한.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요, 다름 아닌 6장에서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있었겠죠. 정말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께 남은 제자가 12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제자가 12명이기 때문에 그 12명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르셨는지를 복음서에 기록했던 것뿐이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남은 제자가 12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6장에서 떠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신이 여기서 갈릴리에서 행하던 일들을 그들에게 보게 되면 그들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6장에서 떠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미. 메시아로 여겼던 것은 맞아요. 그러나 자기를 위한 메시아.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고 그 말씀을 보니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자신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따르려는 이들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님을 듣고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와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내 자신의 희생과 섬김으로 시작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과 섬김을 어떤 말씀으로 전했습니까? 성만찬의 말씀으로 전한 것이죠. 내가 내 몸과 피를 나눠줌으로써 내 생명을 나눠주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정되고 시작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희생이 없고 섬김이 없으며 양보와 베품으로 시작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고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는 강대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물질과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과 섬김, 나눔, 그리고 베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민족 이외에 군림하는 이스라엘을 꿈꾼 거예요.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며 특히나 자신들을 압제하고 폭력하며 착취하고 있는 그 로마를 굴복시킬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 로마를 전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위에 군림하는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자신이 모세의 자리, 높은 곳에 앉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만찬의 말씀을 어렵다 하면서 떠난 거예요. 성만찬의 말씀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듣기 싫은 겁니다. 거북합니다.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가 떠나는 것을 본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런 표적과 이적들을 예루살렘에서 보여라,
그러면 당신을 떠났던 제자들도 다시 돌아올 것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찌 보면 형제들의 제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들을 그 누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세상 사람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뤄내고 보여줄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정말 더 많이 따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를 무시하거나 또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이 왜 지금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지금 기독교가 무섭도록 성장할 텐데 그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었던 일들이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저 신화에 불과하고 설화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어낸 거라는 거예요. 하물며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말을 하는 이들에게 할 수 있는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10 중에 10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정답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게 하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 대답이에요.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까? 뭐 그냥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정도로 멈춰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이 수십 년이 지나도 이런 답만을 한다면 그건 유아적인 신앙에서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유치원생들이 얘기하는 것과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다면 유치원의 그 유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도 맞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용서하는 그 일이 그 놀라운 사역이 그 놀라운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다시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신 것은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안든 자가 일어나고 눈이 떠지고 죽은 자가 일어난다. 주문과 같은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너희들은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주문 막 우리가 해리포터 보면은 막 이런 주문 뭔 주문이 있어요? 익스펙터 패트론. 이스펙터 페트로놈 하면은 막 갑자기 막 뭐가 되고 뭐 이런 주문을 외우면은 죽은 자가 갑자기 일어나고
무슨 주문을 하면은 막 저기 있던 물건이 내 손에 딱 들어오고 야 이런 주문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희생해야 돼. 너희들 사랑해야 돼. 너희들 철저하게 섬겨야 돼.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봐.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이토록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하나님 나라는 칼과 창과 무기와 힘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거야. 희생하는 거야. 섬기는 거야. 나누는 거야. 양보하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할 때 확장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본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그런 표적과 기적 같은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당시에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언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대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기적이 아니라 사랑이고 희생이고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깨어지고 악한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악하다고 생각해. 저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던 일도 너무나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어난 그는 정말 우리가 입에도 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정말 악한 시대라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이 악한 시대의 가장 기적과 같은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제로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악한 시대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과 표적보다도 훨씬 더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정치권이 썩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근데 매번 썩은 정치인을 뽑지 않습니까? 선택의 폭이 없는 거예요. 선거는 해야 되고 투표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티끌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 그런데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뽑지만 드러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죄의 그 대가를 받는 것이죠. 정말 악한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요, 이 시대의 가장 어마어마한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보다 이렇게 사랑이 메말라가고 갖은 혐오와 그릇된 신념 속에 여러 갈등 속에서 얽히고 설킨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기적과 같은 일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적 아닙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그 포도주는 먹으면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기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랑을 전하며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 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기적보다 더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보다 더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주문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 하신 것은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기적보다 더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때로 힘들 때 보듬어 주시고 우리가 너무나 눈물 흘릴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더 기쁨을 더 주시고 왜요?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가셨습니다. 그 수많은 고통과 그 괴로움과 멸시와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 길을 걸어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메마를 대로 메마른 이 시대에 성령의 단비를 전해줄 수 있는 기적보다도 기적과 같은 일, 바로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정치가 조금 더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정치인들은 아마 웃을 거예요. 비웃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야죠 목사님, 그래야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비웃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단언하건대 위대한 정치인은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 역사상 정말 존경받는 몇 안 되는 대통령 중에서 몇몇이 있는데 몇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하나같이 연합과 화합을 했어요.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했었던 사람들조차 대통령이 된 후에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했겠죠. 성장을 했겠죠. 이 모든 원리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무슨 명령이든 뚝딱 해가지고 자신의 신념 반대에 있는 사람을 숙청하고 제거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연합하여 무엇을 이루어나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물론 정치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절대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기적과 병든 자가 눈먼 자가 막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과 같은 이 사랑이 메마른 곳에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 더 큰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성만찬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